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박상희 목사님께서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모두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청년회 때 참 많이 물었던 물음 중에 하나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일을 원하실까, 좋아하실까에 대한 물음이었던 듯합니다. 네, 제가 어제 목회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잊고 있던 물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난 또 무엇 때문에 사는가? 또 왜 여기까지 왔는가? 등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할까 싶을 때 바빠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젠 당연한 거라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다 그게 핑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묻지 않았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물을수록 힘들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비슷할 듯합니다.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근데 묻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또 잊곤 하는 듯합니다.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저 혼자 한 생각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부르심은 좀 불친절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떠셨습니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거면 최소한 자기가 누구이고 또 자기를 따를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계속 오해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때로는 핀잔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파렴치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부르실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뜸 찾아오셔서 눈부터 멀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란듯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단순히 그럴듯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또 따랐습니다. 이 시간 그런 사울의 태도를 보면서 사울의 부르심을 보면서 또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의 집에 가면 사울이 있으니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울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이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많이 해를 입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끌어내고 감옥에 넘겼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편지를 받아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원정 오던 차였습니다. 분명 아나니아도 그런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하니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아시는 듯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 가서 안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력이 회복하였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아나니아는 분명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일러주었을 텐데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으실 듯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자기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불안하고 찝찝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 제자들이 곳곳으로 퍼져서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와야 할 판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싫어서 박해했던 그 예수를 전하게 했을까? 번지가 틀려도 한참 틀린 듯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를 쫓는 자를, 예수 전하는 자를 붙들려고 하는 자에게 이제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을 수만은 없는 다른 이유가 그럴 때 자기의 삶이 완전히 꼬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유명한 도시 다소의 시민이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주 개념에 그곳에서 수도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따져봤을 때 그럼 유대인들은 싫어했을 법하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로마에게 뭔가 혁혁한 공을 세워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데 또 유대인으로서는 오히려 사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보다 더 보수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또 히브리적 관습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말하고 있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는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운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나 빠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의 완벽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일이든 그의 힘과 능력이면 또 그 정도의 열심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택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순간 그 스펙이 다 쓸데없어지고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족을 비롯해서 그동안 자기를 지지하고 또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는 죽이려고 할 게 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지만 절대 좋았을 리 없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랬다는 기록은 없지만 어쩌면 사울은 예수님이 뭔데 이제 와서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가 묻지 않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소개하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셨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미 당황스러웠는데 그 다음 말이 더 대단합니다. 내가 택한 그릇으로 삼은 까닭이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더 자연스러운 번역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였는데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많은 고난입니다. 치과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대개 이렇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살짝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면 이거는 아플 수 있다는 말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세요 하면 이거는 100% 아프다는 겁니다. 또 따끔해요 하면 이제 죽을 만큼 아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끔 치과에 가면 아프면 왼손을 드세요 하거나 아프면 이거 누르세요 하고 이렇게 뽁뽁이를 줍니다. 근데 실제로 왼손을 들거나 뽁뽁이를 누르면 네, 조금 시릴 수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든 혹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통증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작게 말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가끔씩 싸우다가 이르잖아요. 그러면 톡 건드렸는데 톡 건드려진 사람은 와서 엄청 세게 때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톡 건드린 사람은 뭐예요? 스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냥 고난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함께 예수님 믿으시죠. 보통 이렇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이 그런 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채 알기도 전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깨닫기 전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사울의 머릿속에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과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울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사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붙드신 목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았고 그 그리스도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도 감수하며 죽음마저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무엇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분명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부르신 목적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리더십 분야에서 나름 탁월하게 많은 책을 또 저술하셨던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연에서 했던 말입니다. 물론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말인데 오늘 우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의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묻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먼저는 선한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나름 착하게 살고 실제로 좀 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번씩 보세요. 나름 선하신 분들 아닙니까? 착하신 분들.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계속 나를 해코지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뭔가 내 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착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때로는 뜨뜻미지근해서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정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죽든지 간에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 해결됐습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선하게 사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칭찬해 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100번, 1000번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성지순례를 하는데 오체투지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내 몸에 5군데가 땅바닥에 닿으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수천 킬로를 또 수만 킬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마와 양 팔과 내 무릎이 다 땅에 닿는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던져져서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그러면서 수만 킬로를 가면서 온몸이 다 까지고 다 멍들고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 신을 생각하고 신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때 받아들여질 거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다 된 듯한데 그러면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이 물에 바르게 답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다 이렇습니다. 모여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 당신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또 인정합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으시죠? 네,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도 천국에 확신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끼리 좋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데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부르심은 사울처럼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방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로 부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뜻을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정치를 보니까 서로 남 탓만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을 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과 거짓을 분간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의 말이 다 맞다,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으십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양한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사람이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나친 경쟁 속에서 어떤 일을 잘하면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마땅한 일인데 문제는 못하면 비난을 받고 버림을 받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굴이나 몸매 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많은 경우에 꽝 잡는 게 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얼마나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가치들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아무도 다 그르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게 옳다고 말하고 반대로 그른 것을 그르다고 자신 있게 혹은 용감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옳은 것을 고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아빠로 또 엄마로 또 자녀로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고 또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 그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과 우리 자녀의 믿음이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잘 전해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그들도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대로 자녀로서 이런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분명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하나님 이런 가정 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꾸려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같이 물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물으면 불편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목적하신 것이 있다면 설령 그것이 사울처럼 택한 그릇으로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전 인생을 걸어서 기필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답하기에는 삶이 너무 바쁘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요즘의 청년들은 더 그런다고 하겠지만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학생 때는 졸업하면 낫겠지 싶었는데 실제로 졸업하고 또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를 갖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들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이제는 조금 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주가 생기니까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바쁘게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이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인이라 바쁘고 주부는 주부라 바쁩니다. 또 백수도 백수라고 바쁩니다. 그러니 생각할 여유와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그 물음들대로 물으면서 답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저 사는 게 목적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물어야 하고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사는 게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안 될 듯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은 비록 청년은 아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청년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나를 왜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고민하시면서 그 답을 하나하나 해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부터 그 물음에 답해가며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또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럴듯하게 장담하지만 삶에선 늘 실패하곤 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그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에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그 부르심 따르는 태도를 고민하고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태도가 아니라 내 태도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